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약 25,000개에서 3만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책으로 엮으면 하루에 말하는 단어로만 약 70쪽 분량의 책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일 사용한 말을 가지고 책을 써내려간다면 어떤 내용이 담긴 책이 써질까요? 본문은 우리 삶에서요, 불평과 불만의 책을 쓰는 자가 될 것인지 기쁨과 감사의 책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항상 오해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 보려는 마음조차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1년 반이 지나도록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 그들의 말로 써내려간 책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이 써내려갔던 원망과 불순종이라는 책의 내용은 이 오늘 본문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그들의 목적지로 삼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에서 그 죄악의 절정을 이룹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 하나님을 따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볼 때는 이 불신자들의 언어와 태도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들은 출애굽하여 자신이 들어갈 목적지의 땅, 더불어 하나님이 가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미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를 확인하러 보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비옥하고 아름다우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그것의 본질과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의심을 품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장인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시겠다고 예비하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우며 이곳에 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건 알겠으나 그러나 28절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약속해 주신 땅은 알겠는데 그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살겠느냐라는 반문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읍을 가졌고 그들은 강한 군사력을 갖췄으며 그리고 우리가 싸워도 비교가 되지 못할 큰 자손들과 키 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광야에 있던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뭐하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가망이 없는데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는데 큰일 났구나. 그리고 그들이 하던 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으로 이끌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며 밥이라도 잠이라도 편안하게 먹고 자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에서 드러나는데 살기가 담긴 원망을 원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담보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니, 우리가 걸어온 길이 너 때문에 걸어온 것이고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라는 그 원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걸어온 믿음의 길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온 순종의 길이 아니라 이끌려오고 떠밀려온 그런 불순종의 길이었다는 것을 이들이 지금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순종과 죄악의 말로요, 이 원망과 죄라는 책을 써내려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항상 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들이 상식적으로 먹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들이 상식적으로 자고 언제부터 상식적으로 승리하고 언제부터 상식적으로 살아왔습니까? 이들의 삶은요,
항상 광야에서의 삶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은혜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죽어 마땅한 광야에서 편히 지내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셔서 그들을 말도 안 되게 지키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죽어 마땅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들의 배를 불리고 평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장 죽어 마땅한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당신의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땅을 말리사 그들을 구원하신 분, 죽어 마땅한 곳에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장 죽어 마땅한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들로부터 결코 해함이 없도록 항상 여호와의 손으로 둘러 지키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장 죽어 마땅한 광야에서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지키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비상식적이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견고한 성읍과 강한 군사라는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할 것 없는 아주 작은 현실적인 벽에 여전히 넘어지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았을 때, 그 귀한 것을 찾았을 때 인간은 깊이 감사하게 되고 깊은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보물을 찾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럭저럭 지내온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니 잘 해온 것 같지만 그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올 수 없었고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씩 보물과 같이 발견해 가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책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명 중에 유일한 2명,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은요, 이 온 회중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그러한 언행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인 모습,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이 믿음의 본이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울고 원망하는 모습 속에서도 동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모세와 아론의 중심에 그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중심,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원망하며 불평만 늘어놓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왔고 오늘도 보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해오던 모습 그대로, 항상 죄악된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1년 반 동안이나 보며 그들의 원망을 하면 항상 하늘을 가득 채웠다 말합니다. 귀가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이 찢어지는 정도의 원망의 소리가 그 하늘 가득히 울려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이들이 보여주는 눈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좌절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망할지라도,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지라도 그 모습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며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대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것만 보고 감정이 동요됐다면 이들은 역사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먼 미래를 내다보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모습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은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쟁하거나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해오셨고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에 나 또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실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본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선하고 진실한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용기를 얻어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둘이 보고 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함축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성경에는 먹이라고 번역되기 전에 밥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밥, 먹이는 우리가 흔히 먹는 밥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밥을 먹는 것만큼 행복하고 기쁘며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적인 말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런 육적인 해석을 넘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해석을 담아서 지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먹어왔던 먹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밥은 먹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먹여 오셨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견고한 군사와 성읍을 가졌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체형과 군사력을 가진 압도적인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먹어왔던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먹어오고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본다면 이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왜 이것 앞에 좌절하고 무너지느냐? 우리는 다시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온 회중들을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슬픔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벽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한계이고 내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우리 입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지금껏 지켜오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붙드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애당초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가진 백성들을 선택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장 연약한 아브라함을 택하고 가장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진 게 없어도, 군사력이 없어도, 당장 쌓을 무기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지낼 수 있는 터전이 없어도 너희의 입에서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먹이고 재우고 채우고 땅을 주고 입히고 살리고 지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권능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믿음과 은혜로 극복하시며 이겨내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의 책을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먹이 먹듯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과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는 죄악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역사하신 기적의 삶을 통하여 눈앞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역사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사 당장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이루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것을 먹이와 같이 능히 먹고 쉽게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